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넘버 2. 아브라함을 부르신 넘버 2.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의 애굽에 우거하러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례도로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원컨대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우리 그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이랬잖아요. 이제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이렇게 뭐 많이 줬죠, 그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그 성경에 그 현숙한 여인은 아세요? 성경에 써있죠. 현숙한 여인은 그 남편은 어디 바깥에 그 장터에 나가서 막 이렇게 노닥거리고 아내가 밤새 길쌈해가지고 남편 세워주고, 그죠? 그래서 참 그게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고로 예나 지금이나 하여튼 아내를 잘 활용하는 남자가 영적인 남자냐. 근데 아무튼 이는 뭐 본의치 않게 아내로 인해서 그 재물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복을 얘기할 때 그 참 재물 복을 얘기하면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와이프를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받은 그런 재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아브라함 재물복 얻었다 이런 얘기하면 좀 부끄러운 얘기. 왜냐면은 그럼 이왕에 재물 달려면은 그 바로가 더 많지 않겠어요? 바로의 재물복이지 무슨 아브라함의 재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준 복은 저와 여러분에게 준 복과 동일한 겁니다. 전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불러서 합당한 자리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우상장수의 아들인데 그 불러다가 그 사람 하나님께서 평생을 걸쳐서 그죠?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결국은 이루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라 우리 제목이 계속 아브라함을 부르셨더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 시간 안에 놓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냥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취돼요. 그러니까 이미 다 이룹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게 시간과 공간과 우리 육체에 지배받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그 세계 안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딱 뜻하시면은 성취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놀라운 일은 우리가 성화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너는 존귀하다, 너는 보배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셔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혼돈하느냐, 어디서 이렇게 혼동되냐, 실제로 우리는 이제 시간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육체와 공간과 시공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이 계속 옛사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아브라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만드셨지만은 우리 아직도 아브라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쪽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 혼동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계속 갈등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할 때는 우리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거니까, 그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리 시간 안에 오셔서 우리의 한계 속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떤 부족함의 실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에서 이루신 일을 우리 육체 가운데 베풀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것은 그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아니한 자를 불러서 합당한 자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근데 제가 16절, 17절을 이렇게 읽은 것은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냐, 어떤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면은 너로 인하여 많은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그러면서 또 너로 인하여 많은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한테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에 해당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고 해당되죠. 아하, 나귀와 약대를 얻은 게 저주인가? 그죠? 바로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그럼 저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글대로 하면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재앙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신다 그랬으니까 지금 바로가 한 일은 그냥 감사해서 많은 물건을 후대하고 이렇게 나눠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저주한 모습이 아니죠. 나름대로 축복해준 모습. 우리들이 그거 좋아하잖아요. 물건 받을 때 우리가 저주받았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사람에게 당한, 그 사람에게 미친 일은 바로 그 좀 저주 같은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글자 그대로 그 순서대로 입각해서 생각하면은 그냥 우리는 갖다 대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 어딜 나를 함부로 저주하냐고 그러고 다니는 거죠. 그죠? 나를 축복하면은 너를 축복한다. 이거는 우리가 글자 그대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것을 막 함부로 막 이렇게 오용한다 그러죠. 또 남용한다 그러죠. 그렇게 쓰라고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순서가 먼저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그 상태, 바로 우리를 그 상태에 만들어 놓았을 때 그 상태를 다른 말로 설명한 즉슨,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드느냐,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하고 너의 삶 속에 끊임없이 파고들어서 함께 동행함으로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얻게 되는 그 자리에 너를 놓게 되는데, 그 상태를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바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이고 그 자체가 축복이고 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자, 그 뭐죠? 바로 이 복을,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복을 줬는데 그 복은 항상 어떤 복이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복이에요. 그러면 나를 축복하는 자는 뭐냐? 바로 내가 이런 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겠죠.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이렇게 복을 나눠주는 자에게서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축복의 상태가 아닌 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 바로 상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 놓을 것이냐? 바로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자는 축복이고 그 복을 누리지 아니하는 자는 축복이 아닌 저주다라는 거죠. 아들을 보낼 텐데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심판이고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있으면은 나한테 침 뱉으면 하나님께서 와서 벌을 내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런 아주 가야한 하나님이 주시고 난 축복의 상태, 네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네 안에 있는 그 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함께 그 복을 나누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은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바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것이다라는 거죠. 부르신 이에게는 반드시 그 일을 할 것이다. 근데 13절 잠깐 볼까요? 13절에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다. 벌써 여러분 정도 되면은 이거 딱 읽어보면 좀 뭐가 문제가 됐는지는 그죠? 뭐 설교는 못해도 이해는 하시겠죠? 지금 이 사람에게서 지금 무슨 말이 큰 모순이죠?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보존되고 우리가 목숨이 보존될 수 있는 것이 누구로 인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으로 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그 복을 가진 상태가 될 때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은 뭐죠? 그 복과 그가 안전할 수 있고 그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되는 상태죠. 그죠?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내가 이런 것을 물려받았고 그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일이 나에게 안 벌어져서 내가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또 이런 일이 나에게 베풀어져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안전하고 보존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된 복이 뭐냐? 그 복을 가진 사람은 항상 그런 신앙이 간직이 있겠죠. 내가 이렇게 지금 내 된 것은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 내가 여기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전에는 그대로 인하였는데 그전에는 그녀 때문이었고 그전에는 그이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한 분으로 그런 신앙을 가진 상태가 가장 복된 상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복을 주신 사람이 기근을 당하는 거예요. 읽어보죠. 처음에 10절. 그죠?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 복을 줬는데 그 땅에 갑자기 이제 기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그 나에게 복을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죠? 가는 곳마다 나눔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받은 자가 제일 먼저 직면한 문제가 이제 기근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가 줄줄이 있잖아요. 순종했더니 기다리고 있던 거는 땅굴이었다. 누구였죠? 요셉 같은 경우죠. 그죠? 그걸 기다리고 굴, 그죠? 그 다음에 도랑 뭐 이런 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이런 것이 이제 다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도 없이 언약을 해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각자의 심령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기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조금 이렇게 요거보다 좀 우리가 좀 수준이 이렇게 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좀 깊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기근을 설정해 놓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예를 들어 이 마가교회 이게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기근을 허락해 버리신다. 어떤 엄청난 아픔을 고통과 재난을 허락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달성한다. 우리가 이제 쉽게 이렇게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갑자기 어떤 우리가 말하는 소위 기근이 왔는데 그 기근 속에서도 오히려 여러분 막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기근 안에서. 그러니까 그 기근이라고 딱 그냥 싸잡아도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면 이걸 하나님이 허락한 것,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어떤 뜻을 이렇게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가뭄이잖아요, 그죠? 가뭄이니까 그 정원사 이런 거 풀 깎는 사람들이 막 쫙 떨어져 나가요. 그죠? 막 날씨가 덥고, 그죠? 막 잡이 떨어져 나요. 그러니까 이 비가 안 오고 가뭄이니까 그것 때문에 손해 보는 사람 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산에 막 불이 타요. 그러니까 요번에 저희 집 앞에서 막 산이 불났어요. 몇 주 전에. 헬기가 7대가 동원되고 소방차가 몇백 대가 막 동원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딱 그 얘기 듣고 그랬죠. 올해 소방대원은 레이오프 당할 일이 없겠구나. 아니, 불이 여기저기서 나니까. 그죠? 그 사람들은 또 그것 때문에 정원사는 짜불리는데 소방사 이런 사람들은 지금 막 바쁩니다. 그죠? 오버타임도 페이 받고 막 그러죠.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기근이,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렇게 왕성한 어떤 무슨 활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요즘에 무슨 장사가 안 될까요? 우산 장사가 안 되겠죠. 근데 텍사스에서는 지금 우산이랑 우비랑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우니까 요새 막 냉면이 막 불티나 듯이 팔리는데 또 추워지면 칼국수가 팔리겠죠. 그죠? 그럼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기근이 되는데 동시에 똑같은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근이 아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딱 보편적으로 따져봐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무슨 일을 일으키셨던 뜻을 가지고 이렇게 쉽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나타내긴 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을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지금 이게 어디 배경인지는 아시죠? 무슨 배경이죠? 예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어떤 사람을 봤어요? 소경을 봤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소경이 됐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날 때부터 소경된 걸 가지고 그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뭐라 물어보냐면 이게 누구 죄입니까? 누구 죄입니까? 아버지 죄, 부모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은 좋은 건 질문 안 한다는 거죠.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만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 와, 이러잖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냐. 어려운 일. 예를 들면 막 지나가다가 갑자기 옆에 차가 막 확 들이박아가지고 갑자기 뭐 오른쪽 뼈가 부러진다. 이것 때문에 몇 달 동안 일을 못하게 됐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와,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동시에 그러기 전에 옆에 사람이 와서 나를 안 박은 거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죠. 왜 저 사람은 차를 박아서 차가 다 찌그러졌는데 왜 나는 여기서 교통사고를 안 당하고 무사히 집까지 운전했습니까? 라고 질문해본, 기도해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죠? 한 번도 우리는 기도 안 해요. 우리는 좋은 일에 대해서는 기도를 안 하죠. 우리는 좋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질문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맹렬하게 그분에게 질문을 보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근데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 어떻게 오늘 아침도 동쪽에서 해가 떴습니까? 이런 거 안 물어보죠. 왜 올해 8월 15일에도 한가위에 그죠? 하늘에 이렇게 달이 보름달. 하나님 어떻게 오늘도 또 보름달입니까? 이런 질문을 안 하죠. 당연히 그런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별로 원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는 질문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 여기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고 나서 그에게서 그 사이에 접속사가 있어요. 이 접속사는 어떤 거냐면 이제 독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과 이것을 나누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나가다가 저 아줌마 예를 들어서 어느 미용사 아줌마 나이가 50살입니까? 물어봐요. 그죠? 만약에 그러니까 아니다. 51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죠? 근데 그건 뭐 답하죠. 그런데 그다음 그분의 나이가 50세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그분의 나이는 51세다. 이러면 그냥 문장이 독립적인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접속되잖아요. 그죠? 그 여자의 나이는 50이 아니라 51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게 뭐냐면은 저분의 나이가 50세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그리고 나서 51세라는 얘기 안 하고 그 여자 나이는 50세가 아니다.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 여기 50세 되는 여자들 조심해야겠어요. 보세요. 지금 질문을 저분의 나이가 50세입니까? 그랬을 때 저분 나이가 50세가 아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저분의 나이는 몇 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분의 나이가 50세다. 아주 50세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돼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이분은 이 사람의 나이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용법으로 쓰이는 접속사인데 예수님께서는 저게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누구의 죄라고 대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네가 질문하는 건 아니다라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질문하는 것은 일단 질문도 잘못됐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정답은 틀린 정답이다.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질문에 대한 정답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늘 대화할 때 하시는 그분의 용법은 우리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주시고 싶은 것만 응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복되도다고 생각해서 그분에게 자꾸만 질문을 하고 간구하고 애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그분께 구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것에 대하여 응답해 줄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냥 아니다 하고 때로는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 와중에 그분은 그분이 주시고 싶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는 그분이 대답하고 싶은 걸 대답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싶은 걸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질문에 그분은 대답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 사람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는 것에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질문을 일축하시고 그분은 독립적으로 나는 이 사람을 봐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냐? 이 사람이 지금 소경이거든요. 이 사람이 소경됐다.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소경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아니라 소경된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네. 만약에 우리가 큰일이 생겼어요. 그죠? 내가 큰일이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큰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그분은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너에게 만들어졌다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은 그 일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것이 가장 성실한 자세입니다. 가장 진리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러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까?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분은 결코 대답할 의무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것에 대해서 질문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벌어진 일들, 어떤 사람에게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 일이 되어진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겁니다. 모든 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부르신 사람의 일하는 모든 일, 좋은 일, 나쁜 일, 끔찍한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때로는 감당할 수 있는 일, 기뻐할 일, 감사할 일, 너무 슬픈 일, 애통할 일, 슬퍼서 말도 안 나오는 일,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그것이 우리들의 잘못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앤서입니다. 하나님은 기근은 하나님이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기근은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은 살다 보면은 기근도 있고, 그죠? 때로는 풍성함도 있고, 때로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모든 일이 꼬일 때도 있고, 모든 것이 진짜 그야말로 주아웃 될 때가 있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근을 택하신 것은 기근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 기근이 아닌 곳에서도 일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그죠?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곳은 기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바라요. 아브라함을 훈련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근 현장에 집어넣은 하나님이 아니라 기근의 현장을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연약함 속에 오셔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일할 거라는 거죠. 그죠? 우리들이 살다가 우리는 우리가 결정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택한 일들이 많고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오는 많은 컨시퀀스가 있어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그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곳에 오셔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자, 우리 17절 보죠. 10절은 너무 중요한 마지막 절에 중요하게 여기 여호와께서라고 써있죠. 그죠? 예?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 10절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한 게 뭐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오셔서 당신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데 왜 이렇게 다급할 때만 오셨죠? 갑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래가지고 막 다급해졌을 때는 오셨는데 여호와께서 드디어 17절에 등장하는데 왜 차라리 이렇게까지 이 지경을 만들지 말고 이 영이 하시려면은 기근의 현장에는 왜 안 오셨죠? 이 영이 기근의 현장에서 즉각적인 좀 문제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왜 그곳에서는 개입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곳에서는 개입하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꼭
바로 정도 돼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거야. 나의 현실의 오늘의 장소에서는 하나님의 끝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기도 안 하고 결정했다고. 성경에 안 써있다. 성경에 이게 너무 페이지가 많아서 아브라함이 기도한 건데 일일이 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됐는데 기도 안 했겠어요? 그래서 당장에 먹고 살 게 없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자기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연약함과 자기 어떤 진짜 어쩔 수 없는 디자이어 문제를 놓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하고 싶다, 또 무엇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놓고 다들 기도 안 했겠냐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도 기도했겠죠. 아브라함이 무조건 자기가 생각해서 머리를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의견에 관계없이 그냥 쉽게 결정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글로 내려갔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원적으로 이렇게 확 나눠가지고 여기서는 기도했었어야 됐다. 하나님의 뜻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누구는 애굽에 가고 싶어서 갔겠냐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이 상황이 되면은 거의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거의 갔을 것이고 한두 명 빼놓고는 거의 누이로 팔았을 겁니다. 그 한두 명에 자기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다 기도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결국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행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랬죠. 모든 일에 오셔서 개입하신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 왜 개입 안 하셨죠? 야, 노개입도 개입이다. 개입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20년 동안 침묵하는 게 있어요. 한 15년 침묵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더 힘들어요.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일이 더 힘들어요. 굉장히 관여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완수하기 위하여 아마 아브라함의 기도에 외면하셨을 겁니다. 아마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응답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을 아브라함이 경험케 했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가나안 땅에 있었다. 그죠? 만약에, 오케이. 진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우리가 소위 쉽게 말하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 만약에 그렇게 치자고요. 그죠? 그러면은 아마 굉장히 믿음에 좋은 사람이 됐을지 모르지만은 어쩌면 이 사람이 애굽에 가서 얻었던 교훈은 얻지 못했을 겁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물론 많은 게 있겠지만은 저는 손쉽게 이렇게 쉽게 읽혀지는 게 있습니다. 애굽에 가도 또 가나안에 남아도 가나안에 있건 애굽에 있건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그죠? 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승리는 절대 방해받지 않는다. 내가 애굽행을 선택했건 결국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의 뜻만 승리하죠. 그렇죠? 어떤 회방이 오더라도 바로가 뭐 있어도 그 누가 어떤 곳에 가도 하나님의 뜻은 결국 성취되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남아 있었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가도 된다라는 거는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된 줄 알 거예요. 그래, 평생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를 물어보면서 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전전긍긍할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되어짐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교훈을 배울 겁니다. 그가 가나안에 남지 않고 애굽행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걸 배울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어디에 있어도. 근데 흥하는 길에 있어서는 그걸 못 배우죠. 그것도 망하는 길에 가봐야지 망하는 곳에서 살아남는 자들만이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나는 망하는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망하는 곳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예. 본문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살아도록 말하되 나 알기에, 그죠?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지금 벌써 이 사람이 이제 소위 매니플레이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회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작전을 세우고 이런 걸 할 때 그 기초가 어디서 흘러나오냐? 자기가 그동안에 이렇게 알았던 어떤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뭐 그 기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결정하겠어요? 그죠? 뭐 건물 팔어 사 이 정도가 아니죠. 지금 자기가 어떤 일을 지금 준비하는 것은 뭐가 경각이 달렸어요? 목숨이 경각이 달리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기초가 어디서 비롯됐느냐? 나 알기에 이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 쓸 때 그 사람들한테 별로 가르쳐 준 것도 없고 가서 그 사람들이 본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아는 것 같지도 않은데 딱 두 번 중요한 구절에다가 이런 걸 써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그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끝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럴 때 거기서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해요. 거기서 말할 때 우리가 그러면 일단 편지를 보낸 자신이 알고 편지를 받는 누가 받든지, 그죠? 눈치 보자. 불특정 다수잖아요. 근데 누가 받든지 이 사람은 우리가 알거니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면 그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가 알고 있거니와의 그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참 지식의 근본이신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고 성령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성령이 그 너의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 그 알미죠. 그러면 사람이 내가 아는 것에 기초해서 사는 삶과 거기서 말하는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6장에 들으죠. 우리가 알거니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장사하고 부활하는 것은 그래서 장사된 것은 우리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한다. 근데 실제로 본인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을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딱 너와 내가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미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비롯되느냐?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무엇인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주관적 지식이나 주관적 관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루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성령을 어떤 사람 안에 집어넣었다면은 그 사람이 그걸 인식을 하든 안 하든 그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확신하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 속에 집어내준 참된 지식이 더 많은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사실 이건 맨날 뭐에 각축장이 돼요? 누가 더 아느냐, 네가 아느냐, 네 말이 맞냐, 틀리냐, 맨날 우리는 이걸로 싸우잖아요. 내가 알거니와. 근데 그것이 무엇을 만들죠? 결국 이런 갈등과 재앙과 화의 근원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거니와의 일은 항상 무엇이죠? 생명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왜? 사람이 살면서 어떤 본능으로 사느냐? 내가 안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그 무엇을 의도하느냐? 이 땅에서 서바이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때 누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걸 생존 본능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생존 본능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드디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나의 법이 되면서 나의 모든 관점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생명의 관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생존에서 생명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 넘어가는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성취해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은 내가 안다고 하기 전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나보고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와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30절 다 같이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누구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냐? 바로 성령,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선포되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영화된 모습이 이 정도면 나 안 할래. 근데 이거 완료거든요. 되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되어진 생명의 일들은 그렇죠? 우리가 알거니와 포함됩니다. 내가 아는 지식은 내가 이 땅에서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써먹는 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내 안에 이루어진 참된 지식은 그 사실들은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복처럼 나의 영화로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내가 기근이든 홍수든 장마든 아니면 기쁨이든 모든 지점에 오셔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이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된 일들이, 그래서 참된 지식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다시 드러나기 위하여,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넘어가기 위하여, 생존에서 생명으로 전환되기 위하여. 생명으로 가니까 희생하지, 생존에서는 누르죠. 생존에서는 약자를 누르죠. 생명에서는 뭐죠?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썩어서 거름되고 열매를 맺추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근 속에서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결과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절 17절을 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죠? 사레의 연고로, 그러니까 사레 때문에 큰 재앙을 내렸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레의 연고로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렸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단 사레 때문에 괜히 당했죠, 이 사람이. 둘째는 또 다른 뜻이 있죠. 사레의 연고로 뭐예요? 사레를 살리기 위해서잖아요. 사레 때문에 이 사람은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당하고 있는 일은 또 무슨 일 때문에요? 궁극적으로 사레를 살리기 위해서죠. 어느 정도냐? 이게 참 잔인할 정도로 모르지만은 나의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화를 입어도 그 모든 일,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의 복이 어느 정도냐면은 나의 잘못으로 엉뚱한 사람이 지금, 애매한 사람이 지금 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해를 입고 있는 것이 결국 누가 살아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데, 궁극적으로 나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되죠? 나 때문에 애매한 사람 고생하고 있는데 그 고생이 결국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임을 잔인하게 들리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부르신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죠? 그 주변 사람이 같이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존코자 하는 거예요. 보존코자. 그러고 보니까 너무 미안해. 나는 보존됐는데 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살아왔어요. 이 한 사람 보존하려고 지금 내 얘기 아니라 자기 얘기하라고 지금 그런다 지금. 하나님께서 꼭 무슨 얘기하면 최전도사람 쳐다보지 말고 자기 사례의 연고로 바로의 집안에 재앙이 이르죠. 그 재앙은 누굴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사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 너무 엄폐하다 이렇게 가면은 아마 하나님이 별로 보존코자 하느냐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게 가지 말고 우리는 철저히 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찾자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는 또 바로대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는 또 딴 게 많잖아요.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얻는다는 그 자리에 있으면은 반대로
사실 너 하는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이 반드시 이렇게 누려져야 되잖아요. 너로 인해 많은 사람이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내가 못 누리고 있으면은 내 주변 사람들 사실 얻을 건 못 얻는 거잖아요. 그래, 목회자가 목회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진짜요. 이거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적어도 내가 그만두지 않는 게 성도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착각일 수도 있고 진리일 수도 있고. 근데 뭐 착각이도 아니든 간에 만약에 어떨 때는 진짜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별로 꾸준하거나 성실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래도 14년 동안에 설교는 꾸준히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죽을지도 몰라.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뭐 절차가 있지만 그때는 세례 요한 괜히 어린애 춤추다가 죽었잖아요. 감옥에 있다, 그죠? 그 위대한 선지자가 어린애 춤추다가 재롱 떨다가 목이 베요. 그러니까 그때가 옛날의 시대의 감옥이라면 얼마나 불확실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불확실한 곳에서 이 사람이 어떤 확신을 갖게 돼. 그 확신이 뭐냐?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만든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 확신이 뭐를 알게 됐느냐? 아, 이번에 내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죽는 게 편해. 이 자리에서 죽어서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사는 게 편한데 무엇이 더 유익한가를 자기가 발견했어요. 아, 내가 아직 육신에 거해서 그들의 복음의 진보와 함께 가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이게 아브라함의 복을 본인이 느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복은 나누는 복이었어요. 너 안에 머무르는 복이 아니라 그 생명 가운데 있으면 생명은 계속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뭘 깨달았느냐? 아, 이 감옥에서 내가 살 것이다라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그게 여기 있어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 두 사이에 깨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이 뭐죠? 차라리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랑 함께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저도 저를 자학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학은 겸손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도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널 위해서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린 자녀를 생각하면 부모가 그런 생각하죠. 내가 이 땅을 빨리 떠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서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너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가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어쩌면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녀들은 아닐지라도 내가 이 땅에 육신으로 남아있어서 그들에게 더 유익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아브라함의 복을 믿는다면, 여기 이렇게 써있어요. 내가 살아날 것이다. 요번에 죽지 않고 해방될 것이다.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내가 이것을 확신한다. 내가 요번에 살아나가서 너희들과 함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거할 것을 확실히 한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해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한 사람이 존귀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본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미 정했고 너를 불렀고 너를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냐면 너도 알고 나도 안다. 우리가 알거니,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너 자신에 대한 그 지식에서 빠져나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의 지식 안에서 살자. 네가 알고 있는 것은 생존을 위한 지식이었고 네가 이 땅에서 그냥 살아남기 위한 그냥 알량한 그냥 방법론이었는데, 우리가 아는 이 진리적 차원에서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했다라는 자기 존귀함을 우리가 알자.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만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하고 빌립보서 4장 13절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에 뭐가 포함되냐면 다른 말로 야 네가 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른 말로는 사람이 하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주님께서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동시에 어떤 말이죠? 반대로 네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면은 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세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그죠? 이렇게 우리 저 빌413 한번 보죠. 몰라, 나 그게 어려운가. 내게 능력,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은 부정적인 차원이고 긍정적 차원 동일한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동시에 그럼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그분 안에서. 그러니까 누가 큰 자예요? 내가 안에 있느냐 안에 있지 않느냐로 갈리는 거죠. 내가 어떻게 됐느냐가 아니라 내가 항상 나의 존재를 어디에서 발견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때 내가 가장 큰 자라는 거죠. 그 큰 자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죠? 누구야? 세리 요한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니, 세리 요한이래. 세리가 그 바리새인은 막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놈 같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세리는 너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딱 가가지고 말하자면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딱 뭐라냐면 딱 돌려서 세상을 보낼 때 누가 의롭냐? 이 사람이 의롭다 그래요. 그 뭐가 차이 나죠? 이 사람이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로운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본인이 돌아갈 자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거예요. 그 사람이 큰 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바로 이런 복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 사이 볼 때는 누구급이에요? 바로 좀 되면 거의 여호와급이잖아요. 영향력이. 근데 여호와급이 나 때문에 쩔쩔매고 봤어. 거의 그 영향력이 하나님 수준으로 봤던 사람이 나 하나 살리려고 나의 연고로 그 집안에 재앙 내리는 걸 봤어요. 그죠? 나 한 사람 살리려고 그 나라가 막 전체 재앙이 내리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똑똑해서 그랬냐고요? 딱 디퍼런스는 뭐냐? 그 안에 있었어. 자기 안에 자기가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어요. 그죠?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 그런 사람들 갔습니다. 근데 돌아갈 곳이 없어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돌아갈 곳이 없어서 남은 곳이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진짜 나중에 할 게 없어. 나는 이 세상에서 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 돌아갈 곳이 없어. 희망도 없어. 내가 이걸 놓으면은 아니면 이거가 아니면은 나라가 갈 곳이 없는데 내가 털썩 주저앉은 자리에 그분이 계셨다. 내가 털썩 있는 곳에 그분이 와 계셨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의로운 자고 제일 큰 자야. 내가 할 곳이 있었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출하해서 갔어. 그 사람 아직 자기 안에 머무는 자야. 근데 갈 데가 없었어. 다 해봤는데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갈 곳이 없어.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곳이 가장 의로운 자리고 정죄함이 없는 곳이고 그곳이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은 그래서 기근의 현장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자기는 기껏해야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손에 쥐어진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이국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Only thing he could do was 뭐죠? Manipulation. 자기가 할 수 있던 거는 거짓말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의로워졌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의로워졌어요. 그 자리에서 큰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람 하나 살리려고 왕의 집안에 재앙을 내려. 그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그 큰 자를 만드시는 복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고 그 복이 바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케이, 이제 기근이다 이렇게 시작합시다. 오케이, 주변을 돌아봐도 나는 기근이다 그냥 고백하세요. 오케이, 기근이다 어쩔래? 오케이, 나 기근이다. 그죠? 아무것도 없다. 희망도 없다. 그냥 간단하잖아요. 기근이다. 이제부터는 누구죠? 나는 빠져요. 기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근이냐?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낼 것이다. 절망과 고통의 세계를 뭘로 바꿔요? 소망과 기대와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세계로 바꾸죠. 우리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세계, 그 나라가 어디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죠? 우리는 늘 그거잖아. 이것이 왜 나에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루어졌는지, 이러죠. 그죠? 오케이,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오케이, 기근이다. 오케이, 사고다. 엄청난 질병이다. 엄청난 재난이다. 그 일이 벌어졌다. 근데 이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곳에 오셔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실 거거든. 이제는 소망의 세계로 바뀌는.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의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분은 대답이 있어요. 우리가 그 대답을 다 못 듣고 죽는 겁니다. 우리들이 일어나는 일들에서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 동안 그 얘기를 듣고 사는 겁니다. 사랑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뭘 안 하면 안 되고 요즘 막 특별히 요새 공포 컨트롤이라죠. fear control. 사람을 공포심으로 막 종말이 왔으니 어쩌고 하면서 우리를 뭐 이렇게 일꾼으로 만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진짜 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사명을 띠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동일하게 베풀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앉아있는 영혼들 중에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누리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에서 누락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누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참된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동일하게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합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되는 일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일평생이 당신의 긍휼을 하심에 기임해서 살게 하시고 우리가 내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우실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을 바로 당신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내가 이곳에서 이 어려움의 현장에서 빠져나갈 힘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오히려 그곳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인 줄 믿사오니 나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지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닥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되는 자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참된 복이 내 안에서 누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족속의 복을 그런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안에 다른 집안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내가 원하지 않았던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당신의 언약을 지킬 걸 믿사오니
내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사연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애통하며 우리가 갈급하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이 충만케 드러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